사람들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과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자신만의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은, 또 나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 지도자라면 다양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의지와 뜻만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다윗이 위기와 어려움, 게다가 이제 아들이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그때를 극복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벌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 19장에 들어오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떠날 때 저주했던 사람도 있고 또 거짓말도 했던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왕 위로 이 다윗이 복귀하면서 그 사람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아주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명하게 나뉜다는 것은 다윗이 어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대로인데 다윗에게 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긍정적인 사람, 또 이 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돌아오는 황궁하는 길에 환대하는 노인이 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 떠나 있을 때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다윗은 그에게 함께 가자고 칭합니다. 바르실레에게 도와줬던 것을 감사하며 아유 돌아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하는데 그가 사양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왕을 따라가서 무슨 낙을 누리겠습니까? 내 종을 함께 보내오니 그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자기의 종을 보내고 그와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를 청원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진 어른이었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런 좋은 어른만, 또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나라를 잃고 요단 나루를 건너갈 때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과 다윗이 떠나가는 길에 나타나지 않아 의혹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두 사람인데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이 사울의 먼 친척뻘 되는 사람이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의 종이 와갖고 다윗을 저주하고 무비보셋은 당신과 함께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복권하고 있는 거죠. 왕위를 회복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18절 19절 말씀 두 절입니다. 있습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아멘. 사실은 이 장면을 가지고 두 가지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다윗이 이 떠났을 때 시므이가 저주하고 자신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사울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하는 의미죠. 근데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돌을 던졌던 이 시므이가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 누구를 가만두면 안 되겠습니까? 이 시므이를 가만둘 수 없죠. 내가 왕권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이렇게 아무나 제재하지 않는, 어떤 제재도 하지 않는 모습은 이어서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왕권이 복귀된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시므이의 입장으로 본다면 어쨌든 왕권이 회복되니까 어떤 자세로 나아갑니까? 회개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거짓할 수 있어요. 사람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는 사람, 또 돌이키는 사람,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과 끝까지 자신의 거짓과 또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과는 정말 천양지차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물론 이 시므이를 제가 좋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줬던 것은 이가 이렇게 엎드려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왕권이라고 하는 전권을 회복한 이 다윗이 뭐 시므이 하나 죽인다 안 죽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물론 이 시므이나 또 무비보셋이나 많은 사람들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비새가 시므이의 목을 베겠다고 막 달려들면서 왕에게 나옵니다. 그러나 왕이 말려요. 왜냐하면 이가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고, 또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이미 왕의 나라가 회복됐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이 피를 흘릴 것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시므이가 이렇게 또 살게 되죠. 두 번째 말씀드렸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를 용서하고 나서 이제 왕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무비보셋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24절인데요.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이것이 이 무비보셋의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에 설교의 말씀 가운데 이 아침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이 무비보셋을 섬겼던 종이 와갖고 다윗 왕에게 거짓 이야기를 하죠. 이제 나의 주인은 당신이 떠나는 이때가 사울의 나라를 회복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사울의 적통인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이 뭐 압살롬도 죽고 뭐 그런 가정이 있으면 결국은 사울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왔더니 이 사람은 수염도 자르지도 않고 뭐 모습도 이렇게 늘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허름한 차림으로 계속 이 다윗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종의 거짓말을 들었을 때 확인을 했습니까? 다윗이?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물론 경향도 없었겠죠. 도망가는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없어서 확인도 못했겠지만 아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승질이 났겠습니까? 내가 이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기회를 주고 도와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게다가 자신의 친구이자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요나단의 그 언약을 기억해서 무비보셋에게 기회를 주고 나와 함께 먹게 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고 공유하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했던 이 무비보셋이 자기가 떠나는 날 마중도 나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종에게 들렸던 이야기는 사울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너무나 배신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따지거나 너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저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주고 그를 또한 용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르실레를 선대하는 것은 다윗 자신에게 잘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이나 무비보셋을 품고 용납하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시므이를 특별히 용서하고 품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다윗에게 필요했던 이 광야의 삶으로 인해서 그릇이 넓어졌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 광야의 삶을 몇 번이나 살았습니까? 2번이나 살게 됐죠. 사울 왕을 피해서 한 번 살게 되고 또 압살롬을 인해서 한 번 더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그의 마음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큰 일을 겪게 되면 조그만 일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훈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자그마한 일이든 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희노애락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좋을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슬플 때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 늘 기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좋지만 우리의 삶의 피부치들이나 또 삶의 환경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당하면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에 녹아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교육관을 부수면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마음이 큽니다. 또 이렇게 우리를 자극하고 또 우리에게 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큰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넓은 그릇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때 우리 릴레이 기도회 때도 종종 그런 얘기를 드리기도 하지만 저는 한동안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기간이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오히려 더 넓은 그릇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어떻게 보면 그 거짓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제가 그렇게 극복했다고 해서 제가 그 정도의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볼 때 의연하고 또 이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이죠. 우리 꿈꾸는 게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넓혀 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 안에서 더욱더 자라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즉 다윗은 광야를 기억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작은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 우리 주변엔 시므에이 같은 사람, 또 우리 주변엔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바르실레처럼 우리를 선대하고 용서하고 또 우리에게 응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모든 것에 희비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맥차인 성경기표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인데요. 때로는 광야의 가시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죠? 광야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시죠. 힘듦이죠. 그러나 그 가시로 인하여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복되게 된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어떻게 된다고 얘기할까요? 강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이 어려운 일이 첫 번째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즉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즉 광야의 삶과 어려운 건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건 어려운 것이죠. 광야가 어떻게 좋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가시죠. 또 때로는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쳐서 어떻게 합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무엇을 하게 될까요?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즉 이 교만한 것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나를 힘들고 나를 자꾸 자극하고 넘어뜨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기도했다는 것이죠. 3번밖에라고 할 수 있지만 3번이나
완성된 기도를 한 거예요. 3번 기도하며 하나님 이것이 떠나가게 해주옵소서라고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9절입니다.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사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누구나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전문성이 한 분야씩 있습니다. 즉 강점이 다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반대로 무엇도 하나가 있냐면 내가 넘어지려고 하는, 또 내가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 약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강점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또 약점도 있습니다. 이 삶의 균형들이 맞춰져 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점이 오히려 나에게 무엇이 됩니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약해지지만 온전하여 진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3번 기도했더니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내가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약하니까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주일 대예배 말씀 가운데 이 능력이 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적이라는 것이죠. 가장 그 위급한 그 순간에 우리도 노력하고 저쪽도 노력하고 다 노력하는 것들이 만나지만 세상 사람들을 이것을 숭운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적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히려 우리 부분에 약하게 만들고 우리가 또 때로는 의기소침하게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할 줄 믿습니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의 오히려 강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제 오후에도 목사님 강사 목사님 그런 얘기했지만 꽃길만 가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꽃길만 기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어떤 각오가 있냐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받을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각오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면 당연한 거구나, 그럴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런다는 것입니다. 아니 늘 좋은 일만 있으면 당연히 어려운 일 오면 충격이 있죠. 근데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또 악한 돈의 논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구나,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박해와 공고와 능력과 약한 것들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오히려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함이 나에게 축복이다. 성도님들, 나의 약함이 인하여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정말 역전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결국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압살롬을 통해서 그냥 광야에 살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광의 나라를 회복시킨 것을 볼 때 우리도, 우리 꿈꾸는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